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러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오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역사적으로 분류를 한다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때 주신 이 교회를 에덴 동산 교회라 그럽니다. 그 에덴 동산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쫓겨난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 그 기간을 구약교회라 그럽니다. 구약교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나중에 다시 재림하는 그때까지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합해서 신약교회라 그럽니다. 자, 그럼 몇 교회가 있습니까? 이 단계는 몇 가지 단계입니까? 세 가지 단계입니다. 세 가지 단계. 첫째는 에덴 동산 교회, 두 번째는 구약 교회, 세 번째는 신약 교회. 이렇게 우리에게 분리로 해서 나눠 주신 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 여기서 배울 점이 있어서 우리 구원 이루는데 우리는 지금 신약 교회인 우리들이 이 에덴 동산 교회와 또 구약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배워야 될 것. 자, 이 구약 교회는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습니까? 구약 교회는 에덴 동산 교회부터 하면 에덴 동산은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신앙에 큰 실패가 돼서 쫓겨났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약교회는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일부는 들어갔고 대다수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공한 자도 있고 실패한 자도 있다. 또 세 번째, 신약 교회는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 본다면 성공한 자도 있고 실패한 자도 있습니다. 구약교회와 똑같습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 말세 지말이 와서 마지막 완전히 다 끝나는 그때는 실패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이 많겠습니까? 실패한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아직 되지 않아도 인자의 때와 노아의 때가 똑같다라고 미리 우리에게 알려줘서, 노아의 때는 다수가 다 죽고 홍수에서 먹고 8식구만 남았다. 그러니 인자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신약 시대의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기까지의 평가를 계산한다면 그때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훨씬 적고 안식을 받지 못한 자가 훨씬 많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너희들도 아무나 따나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다 들어간다고 안심하지 말아라. 얼마나 거기서 노아처럼 거기서 다 조심하고 거기서 방주 만들려고 얼마나 그게 노력하고 그래서 다 구원을 얻었지. 그냥 가만히 평안히 세상 따라 육신 따라 움직이는 거기에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먼저 에덴 동산 교회에서 배워야 될 점이 뭡니까? 그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거기서 우리는 배웁니다. 잘못된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경계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까? 오전에 제일 근본 논의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일은 쉬어라, 이 말은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말씀 듣는 일에 주력해라. 즉 복 받는 일에 주력해라. 이 복을 받아야 또 엿새 동안 그 말씀에 그 복을 통해서 이제는 또 믿고 행하는, 믿고 순종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말한다면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그 차가 좋은 차라도 달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넣어가면서 달려야 되지, 기름 안 넣고 그냥 내 차는 아주 좋은 차니까 잘 간다 해서 기름 없이 달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기름은 중간중간에 넣어주면서 가야 된다. 그래야 차가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 원동력,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즉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받아서 채워서 내 속에 이런 깨달음의 이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깨달음의 은혜가 믿음이 되고 그것이 순종이 되고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이 모든 거룩이 되는 이런 힘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가 이 마지막 말세지 말에는 우는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데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지금 아무나 보면 바로 덥석덥석 다 물어버리는 그런 참 위험하고 위험한 신앙을 다 물어버리고 신앙을 다 삭제해버리고 신앙을 다 퇴보시키는 이런 악령의 역사가 지금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는 일에 힘씁시다. 마귀는 어떻게 듣지 못하게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내가 듣기 싫다. 이래가지고 말씀을 못 듣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엔 들어도
잠자게 합니다. 자꾸 이 예배 시간에 자꾸 잠자게 하면 아무리 들으려고 참석을 하고 힘들어 참석했는데 잠을 꾸벅꾸벅 자면 아무것도 들릴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하여튼 귀에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귀다. 그 말이야. 귀에 들리지 않도록.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마귀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세상 생각, 온갖,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생각은 다른 데가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하고 거기에 우리가 다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들리도록 해 주십니다. 두 번째, 이 구약 교회는 말씀을 다 듣는다 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다 듣는다.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믿음이 없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없다.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이 없다. 이유는 들을 때 믿음을 화합지 않아서 그렇다. 왜 화합지 못하느냐?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듣기만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을 파고들고 그것이 다 치료하고 다 해서 그런 전능을 가졌는데 왜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이런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느냐?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없는 자가 되느냐? 자,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뭐랬습니까? 자기 속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 속에 뭐가 있어서 강팍함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강팍한 것이 자기 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들어서 그 말씀을 알지도 못하도록 깨닫지도 못하도록 해서 자기라는 그것이 완고하게 그렇게 안에 강하게 돌멩이처럼 들어 앉아서 그 사람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다 들었다 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 백성 저희들은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항상 반석에서 물을 마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매일 먹었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었다는 뜻이요. 늘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 듣지 않은 적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다 광야 안식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뻗어졌느냐? 왜 그렇습니까? 왜 시체가 됐다 했습니까? 믿음을 화합지 못해서. 그 말은 들어도 자기 속에 있는 강팍을 부인하지 못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오전에 배웠습니다. 자, 이 강팍은 무엇인가?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이 본문에 보면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합니다. 비유로 말하기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비유라는 것은 알기 쉽도록 그 이치를 알기 쉽도록 했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런데 비유를 말하면 그 실상은 잘못하면 알기는 어렵습니다. 비유 자체는 알기는 쉬운데 그 비유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기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이 비유가 실상이 뭔지를 그걸 깨닫는 것이 어렵지 비유 자체는 쉬워야 되지 그것이 비유입니다. 자, 10%는 비유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는 우리가 이 바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봐도 읽어도 그 말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를. 또 아무리 들어도 그래.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제일 답답할 때가 우리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막 골이 아픕니다. 복잡하고 막 이게 뭔 뜻인지 모르고 막 뜬구름 잡듯이 선문답 하듯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뭐 이상한 말 하니까 무슨 말인지는 모른단 말이야. 답답해서 그러니까 재미도 없고 성경 보면 잠이 오고 잠자고 싶으면 성경 읽으라 할 만큼 성경은
복잡하고 어렵고 깨닫기 힘들고 그렇다고 여겨지나, 자, 이것은 왜 그러냐 것을 뒤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자, 보면 딱 깨달아지고 들으면 딱 깨달아지고,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1시간 예배를 받는데도 무슨 말 했는지 그냥 목사님 앞에도 웅웅웅한 소리만 들리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못하니까 그것이 재미가 없고 잠이 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이렇게 재미가 없으면 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자,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 그 말씀에 살아가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전부 그것이 다 치료가 되도록 하나님의 전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왜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라. 씨를 뿌리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밭에다 뿌립니다. 이 밭은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을 가르칩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가 뿌리든지 먼저 선배가 뿌리든지 앞선 자가 뿌립니다. 말씀을 먼저 뿌립니다. 말씀을 떡 뿌리면 내 귀에 떡 듣습니다. 또 그 말씀을 봅니다. 읽어서 본다면 읽는다면 읽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내 마음에 뿌리는 겁니다. 또 농부가 씨앗을 밭에다가 막 뿌리듯이, 자,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씨앗을 뿌리지 않았는데도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반드시 뿌리는 자가 있고 그 씨앗을 받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뿌리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요. 그 밭이 되어야 돼요. 그 밭이 되는, 자기가 믿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싫다고 그냥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안 보고 그래 버리면 그 밭에다 뿌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뿌리려니까 그 밭이 도망을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러면 밭에다가 뿌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가 있고 그 밭이 되어서 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거기에 열매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든지 안 믿는 사람은 그 밭에다가 말씀을 뿌릴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밭에 뿌릴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 가자. 가서 말씀을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자기 그럴 때 온갖 자기 수고와 온갖 희생을 해가면서 말씀을 듣도록 도와줘서 그 밭에다가 뿌리는 자가 뿌려서 뿌리면 그것이 씨앗이 원래는 자라게 되고 그것이 뿌리가 나서 자라서 그것이 나중에는 열매가 맺히고 큰 나무가 되고 이것이 정상입니다. 어느 씨앗이든 그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라, 그 사람은 밭이라. 그 말씀을 뿌리는 자가 뿌리면 그 말씀을 듣기나 읽거나 하게 되면 그 말이에요. 반드시 그 말씀이 자기 속에서 이렇게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정상인데 이상하게 뿌렸는데도 거기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자, 밭에다가 뿌리는데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러면 무엇이 고장입니까? 뿌리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뿌리는 씨가 문제입니까? 그 뿌림을 받는 밭이 문제겠습니까? 밭이 문제입니다. 밭. 그 사람이 문제다 말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말씀을 읽는 사람의, 그 사람의 그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밭은 세 가지 밭이 있는데, 자, 첫 번째는 길가밭이 있습니다. 길가밭. 밭은 밭인데 사람들이 막 다니는 그런 길로 되어 있는 밭입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그 길이 다져지고 다져져서 아주 단단한 그런 길 같은 길가밭이라. 자, 길가밭이 되면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안 맺히겠습니까? 길가밭. 알아? 길가밭이 뭔지 알겠어? 길가밭. 길가밭 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거기에다가 밭이라 생각하고 뿌렸어요. 씨를 막 뿌립니다. 그러면 그게 씨가 자라겠습니까? 못 자라겠습니까? 길가밭은 못 자라겠지. 예? 길에 뿌리봐야 그것이 씨가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잖아. 길에다가 씨를 막 뿌리면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단단한데 단단한 거에다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흙 속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 그러니까 그 속에 뿌려놔봐야 아무리 씨앗을 뿌려놔봐야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길가밭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져놨든지 한 사람 다지니까 좀 더 단단하고 두 사람 다니까 좀 더 단단하고 10사람 다니까 더 단단해지고 100사람 다니까 이런 단단한 막 돌처럼 단단해. 그 속에 뿌려봐야 그 위에 길가 위에 그냥 동그랗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길가 위에 씨가 뿌려지면 무엇이 와서 집어먹습니까? 무엇이 와서 집어먹죠? 새가 와서,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려. 와, 저게 먹이가 있다. 흙 속에 들어가 보면 안 보이고 그 속에 자라니까 그건 모르지만, 그러면 딱 씨가 길가밭 위에 또글또글 굴러다니면 대반에 다 먹어버립니다. 말씀을 아무리 전하고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는 일이라. 자, 길가밭은 무엇을 가르칠까? 자, 길가밭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사람들이 자꾸 다지고 다니니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받고 또 지식을 받고,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자기 지식, 사람 지식이 가득 찼다가 자기 주관이 가득 찼다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주관, 이 세상 지식,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그것을 갖다가 자기 속에 가득 채우는,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한 번도 들은 것도 없고 말씀 들은 것도 없고 전부 세상 사람들이 다지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거기에 다져지니까 내 주관이 뚜렷해지고 인간 지식, 세상 지식이 점점 강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하나님 말씀 와도 그냥 그것이 자기 속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관 때문에 자기 인간 지식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위에 또글또글 굴러다닙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가 와서 잡아먹습니까? 새가 와서 다 집어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흔적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흔적도 없단 말이에요. 안 들은 사람과 똑같은. 자, 그래서 길가밭은 자기 인간 지식, 자기 주관, 인간 지식, 그것을 부인을 해야 됩니다. 자, 길가밭에 뿌려서 거기서 열매가 맺히려면 어떻게 됩니까? 길가밭에 단단한 것을 그냥 이 꽃갱이로 가지고, 안 그러면 이런 호미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막 파야 됩니다. 파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단단한 것을 그냥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걸 개간이라 그러고, 이걸 경작한다 그러고, 이런 작업을 하고 난 뒤에야, 그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씨가 그 속에, 흙 속에 쑥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씨가 이제는 그걸 먹고 이제는 자랐다, 그 말이에요. 거지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자기의 길가밭을 개간을 해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부인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한겨울 지나고 그 논을 갖다가 이제는 새로 봄에 씨를 뿌리고 모를 심고 다 하려면 한겨울 동안 거의 단단히 굳어져 가지고 아주 단단합니다. 단단하니까 그거 갖다가 무슨 이런 쟁기를 꽂아 가지고 앞에 소를 매달아 가지고 가거나 요즘은 경운기로 다 하지만 경운기로 하든지 요즘 더 좋은 트랙터 같은 이런 걸 해가지고 그 단단한 땅을 갖다 푹 집어 가지고 그냥 계속 가면 그 단단한 것이 다 뒤집어져 가지고 아주 흙이 부슬부슬하게 됩니다. 단단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인간 지식을 완전히 뒤집어서 부인을 해버리면, 부인해버리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속에 쑥쑥 들어옵니다. 그 씨앗이 그 속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인간 지식은 다 거짓말이요. 세상 주가 세상에 있는 지식은 다 거짓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말이고 세상 말씀은 전부 다 거짓말인데 내가 속아서 그것이 참말인 줄 알아서 그렇지 실제로는 전부 거짓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 거짓말이라. 인문 지식은 세상에 있는 인문 지식은 다 온 거짓말이고 세상의 물리 지식은 그건 반 거짓말이고 물리 지식 그거는 그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인간들이 사는 거기에다가 연기를 해가지고 그러니 이 과학 지식이 이러니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갖다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반 거짓말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 지식, 자기 주관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지식 많은 사람,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면 부인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주관한 이것이 길가밭이 되노니까 어린 아이는 다진 것이 훨씬 적습니다. 세상에 이 거짓말 들은 것이 적고 다져진 것이 훨씬 적으니까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말씀을 전하면 깨끗해서 잘 받습니다. 근데 어른들은 워낙 길가밭이 되가 많이 다져지니까 그 말은 뭐서 이거는 인간 지식이 먼저 그 앞에 딱 가로막아 버리니까 그렇게 쑥쑥 들어오질 않습니다. 항상 그게 길가밭이 된다. 자, 이것이 강팍이라 자기를 지식을 부인해, 자기 주관을 부인해야 됩니다. 여기는 완악하다 그래서 완악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자, 두 번째는 뭐래요? 길가밭이 아니고 두 번째는 돌밭. 흙을 갖다 이렇게 파면 흙이 있으니까 씨앗 뿌리기 참 좋습니다. 흙이 있으니까 단단한 흙이 아니고 부슬부슬한 흙이니까 씨앗을 뿌리기 참 좋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흙 속에 돌멩이들이 가득 있다면 돌멩이들이 돌이 가진 돌, 그 돌밭이라고 합니다. 돌밭. 흙은 조금 있고 안에는 돌이 가득 있어. 이 돌밭이라. 자, 돌밭에 씨를 뿌리면 그 돌밭에다 씨가 자라겠습니까? 못 자라겠습니까? 못 자랍니까? 못 자라지. 처음에 흙이 조금 위에 얇게 있을 때는 그때는 딱 하면은 씨앗이 흙이 있으니까 뿌리가 조금씩 납니다. 조금씩 나다가 그 뿌리가 그냥 돌을 딱 만나면은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내려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 돌 위에 턱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상 자라지를 못하면 햇빛이 나면 이제는 바짝 말라버립니다. 그 뿌리가 다 말라버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다 그것이 시들어버립니다. 돌밭에는 뿌리면 안 됩니다. 뿌리 봐야 소용없습니다. 돌밭에는 뿌리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돌밭에는 뿌리 봐야 소용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돌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농사 지을 때 쟁기질 할 때 보면 돌을 갖다가 다 걷어내는 거. 돌이 너무 많아서 사람 손으로 하기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너무 돌이 많으면 이 돌밭이네. 이게 이완 돌밭이네. 그래서 그때는 이런 무슨 그 돌을 제거하는 그런 기계 가지고 해야 되지. 그만큼 이 돌밭이 되면 고생한다 그 말이에요. 놔두면 그는 거기에 뿌리 봐야 소용없으니까. 자, 돌밭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돌은 우리 속에 돌이 있는데 거기다 말씀을 아무리 심어봐도 그 돌에 막혀서 말씀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말씀이 자라지 않습니다. 자, 돌은 뭐라 했습니까? 돌. 자, 돌은 뭡니까? 돌은 무엇을 실제로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돌이 있는 겁니다. 이 돌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길가밭은 길가에 단단한 것은 인간 지식이고 이 돌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 해석을 하면 자기중심. 자기중심이라는 악이 돌처럼 단단한 것이 속에 안에 가득 차다. 이 돌이 안에 가득 차면 씨 뿌려도 그 돌에 막혀서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부 자기 중심으로 내게 일하면 내 육신이 어찌 될까? 이 세상이 어찌 될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이러면 하나님이 어찌 될까? 하늘나라가 어찌 될까? 거기에다가 기준을 두지 않고 항상 자기 육신이나 세상의 기준을 두고 이 세상이 일하면 손해가 되는데 이 세상이 일하면 유익이 되는데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내게 유익되나 손해되나, 이것이 내 육신에 유익되나 손해되나,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그 계산하는 것이 악입니다. 악. 악. 하나님이 선악과 먹고 난 뒤에 그 선악을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같이 됐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선이다 악이다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선과 악을 평가하듯이 나도 내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내게 좋으면 선이요, 다른 사람이 내게 안 맞으면 악이다. 전부 다 자기가 중심이다 보니까 자기 중심이 열이 있으면 거기는 선악의 열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선악이 있고 이 사람한테 맞는 선이 있고 하나님에게 맞는 선이 있고, 이게 악이라는 것이 속에 들어놓으면, 자기 중심이 들어놓으면 말씀을 들어도 전부 자기 중심으로만 계산합니다. 내 육신이 어찌 될까? 내 세상이 어찌 될까? 그게 유리한 것이 전부 선이고 거기에 불리한 것은 다 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중심의 말씀인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자꾸 자기 중심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려니까 그 말씀이 자기한테는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대로 자꾸 가르치는데 그것이 자기는 자기 중심대로 하려면 안 맞는다. 그래서 자기 중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 돌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다 드러내야 됩니다. 이 돌밭, 자기 중심, 이것을 다 드러내야 되지. 자, 그러면 두 가지 드러냈습니다. 첫째는 땅이 단단해서 길가밭을 다 일가서 흙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었고, 그래서 씨가 잘 들어가도록. 그 다음에 그 흙 밑에 돌이 가득 있는 건 돌을 드러냈고, 이제는 그것이 잘 자랍니다. 그 쑥 넣으니까 이제는 흙도 부드럽지, 돌도 없지. 그래가지고 밑에까지 잘 뿌리가 내려가 잘 자랍니다. 줄기까지 쑥 나옵니다. 줄기도 쑥 나옵니다. 줄기까지 나옵니다. 야, 이러면 좀 있으면 이게 열매가 맺겠네. 그런데 거기는 무슨 밭인관이, 자, 따라합시다. 무슨 밭인관이 가시떨기밭. 가시떨기밭. 자, 온유, 무슨 밭? 무슨 밭? 무슨 밭? 세 번째는 이야기한다면 못 들었지. 알아, 무슨 밭? 응? 돌밭 아니고 가시떨기밭. 그래, 가시떨기밭. 그래, 가시떨기밭. 가시떨기라면 가시가 나와 있는 아카시아 같은 거, 가시가 막 나와 있는 나무라. 그런 것이 덤불로 돼가지고 그 밭이 가시 덤불로 된 이것이 가득 차버렸어. 그러면 이 씨앗을 뿌려서 씨앗이 쏙 자라 올라오다가 가시 덤불이 있으면 더 자랄 수 있습니까? 못 자랍니까? 더 못 자랍니다. 이 씨앗도 보면, 이 나무도 보면 가시가 있으면 가시 안 찔리려고 이렇게 싹 피해가 이렇게 자랍니다. 피해서. 가시가 위에 있으면 나무가 자라다가 피합니다. 이래. 계속 옆에 또 가시가 있으면 또 피합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착 오그라집니다. 오그라지. 자기가 안 찔리려고. 이 식물도 꼭 보면 이런 동물처럼 그렇게 자기 방어를 해가면서 자랍니다. 근데 더 이상 거기 닿으니까 자라지를 못합니다. 자라죠. 그러니까 열매가 맺는 겁니다. 열매가. 자, 이렇게 가시덤불 밭에는 씨앗을 뿌려도 그 씨앗이 자라기는 자랍니다. 자꾸 옛날보다 점점 커지고는 커집니다. 그런데 어느 한계점에 가서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열매를 못 맺습니다. 뭐 때문에 씁니까? 가시덤불 때문에. 가시덤불도 같이 자란다 그 말이에요. 그 나무도 자라면서 가시덤불도 같이 자랍니다. 믿는 사람 속에 한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말씀을 들으니까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제 제법 믿음도 생기고 자는데 그 속에 가시덤불도 같이 자랍니다. 가시덤불 어떻게 되냐면 그걸 다 제거해야 됩니다. 자꾸 수시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가시덤불을 내버려두면 나중에 가시덤불 밭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합니다. 가시덤불은 뭡니까? 자, 무엇을 가르칩니까? 가시덤불은. 자, 22절에 한번 봅시다.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지만 거기에서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한다. 세상의 염려.
세상이 어찌 되느냐. 이 세상 문제 때문에 세상에 있는 물질이 어찌 되며,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어찌 되며, 이 재리의 유혹, 없어질까 싶어서 염려가 되고, 그것을 더 가질 수 있다는 그 욕심이 속에 일어나면, 말씀을 들어도 그 욕심 때문에, 그 재리의 유혹 때문에, 재리의 그 세상의 염려 때문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을 말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그 말이 자기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재리의 유혹에 가득 차버리면, 세상의 염려가 가득 차버리면 하나님께 맡겨놓고,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재리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 다 주시리라. 세상도 필요하고 재리도 필요하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욕망을 품지 말고 하나님에 맡겨놓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 자기가 이 세상 문제 때문에 크게 마음이 다 기울어져서 근심 속에 다 파묻혀 있지. 이 세상에도 재리의 유혹에 어떡하지 내가 많은 것을 좀 얻어야 되겠다는 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주를 위하여 살아라. 주의 뜻대로 살아라. 주의 뜻대로 살 때 무엇이 손해가 되면 그 손해를 감수해라. 이런 말씀이다 보니까 안 맞는다 그러면 자기하고는. 그러나 좀 더 보면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다.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으로 주의 뜻대로 살 때 그것이 네가 필요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다. 안 해도 주신다고 했다. 내가 욕심을 품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신다고 했다. 공연히 하나님이 품지 말라는 욕심을 품고 염려하지 말라는 이 세상에 염려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 속에 자라지를 못합니다. 들어와도 그 말씀이 그냥 그래서 그냥 사그라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밭에는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구약 백성이들이 왜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들이 다 이렇게 안식에 못 들어갔느냐? 그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말하기로 그랬습니다.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말씀을 들어도 보아도 그 말은 속에 완고함이라, 자기 속에 완악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자기 주관의 강한 자기 주관과 인간지식, 또 자기중심, 돌짝밭이는 자기중심, 또 세 번째 세상에 있는 염려. 세상의 염려는, 세상에는 욕심이 염려입니다. 욕심이 있으니까 세상을 염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다 그게 주신다고 했는데, 다만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하지만 할 때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고, 그러니까 재리의 유혹, 자꾸 이거 좀 더 가지고 싶다, 저거 더 가지고, 더 좋은 것 더 가지고 싶다, 이 더 재미를 더 가지고 싶다. 그 유혹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자기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게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그 재미에, 그 유혹에 빠져놓으면 말씀을 들어도 이건 아무런 자기한테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이 세상의 취미, 그 취미 하나, 낚시하는 그 취미 하나 가졌으면 그게 그 욕심에는 그날에는 약실 안 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도 낚시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미, 그런 욕심, 그런 염려, 이 염려라는 것은 다 욕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것을 다 보존하기 위해서는 근심이 됩니다. 제일 근심 많은 사람이 제일 부자, 권세가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근심 많고 부자가 제일 근심 많습니다. 권세 없는 자는 근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재물이 적은 사람은 근심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신다는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데, 말씀을 들으면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자꾸 아멘이 되지고 그 말씀으로 자꾸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강팍을 부리고 믿지도 않고 항상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그들은 원인은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속에 강팍을 회개치 않았고 자기 부인을 하지 않은 겁니다. 자, 자기 부인 몇 가지입니까? 첫째는 자기 주관, 자기 지식.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중심. 세 번째는 뭡니까? 자기 욕심. 요것을 부인해버리면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순종이 되고, 그 순종이 거룩을 지키는 이 힘이 되고, 환난은 더 이기는 그 힘이 됩니다. 그것이 없어서 구약 백성,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가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거울로 와서 우리는 이것을 이미 다 들어서 알았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그들을 통해서 이미 경험한 것처럼 그런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우리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 신약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그걸 다 기록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하지 말고, 그런 잘못하지 말고, 자기 속에 있는 이 옛사람 자기, 이것을 다 부인할 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 받을 때 하나님이 그 능력이 함께 합니다. 함께 해서 어떠든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너희는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아라. 자, 이 세 가지를 다 없는 마음은 어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 밭을 무슨 밭이라 그럽니까? 길가밭도 다 길가밭도 없어졌고, 이 밭이 자기는 돌밭도 다 제거됐고, 가시덤불도 다 제거됐고, 다 제거되었으면 그는 씨를 뿌리기만 뿌리면 잘 자랍니다.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이 밭을 무슨 밭이라 그럽니까? 좋은 땅, 23절에 좋은 땅이라 그러고, 다른 말 한자로 말한다면 옥토라 그럽니다. 옥토. 옥토라 말은 그냥 씨를 뿌리면 그냥 막 자라면 나가자면 열매도 청청 맺고, 이 세 가지가 없는 것이 옥토요. 이것이 좋은 땅이요. 열매가 잘 맺는 땅이 옥토 아닙니까? 우리는 그는 옥토가 되면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고 들어도 은혜가 되고, 그래가 자꾸 열매를 자꾸 맺습니다. 그래, 옥토가 되면 어떻게 된다습니까?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해서 몇 배가 된다 했습니까? 몇 배나 결실된다 했습니까? 혹 100배. 씨앗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100배가 난다 했습니다. 또 하나는 60배, 또 하나는 30배. 100배, 60배, 30배 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것을 하나 심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맺힌다는 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세 면에서 하나님이 큰 수확이 얻게 한다. 세 가지 면에서. 100배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온전케 해준다. 완전케 해준다. 60배는 마귀와의 관계에서 완전케 해주신다. 30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케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해석은 나중에 다음에 또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는 완전한 자가 된다. 만점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점수로 따진다면 너는 만점 되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옥토가 되면. 또 마귀에 대해서는 만점은 마귀 하나도 지지 아니하고 다 이긴다. 그 말이에요. 요만큼도 마귀에게 끌려가지 아니하고 거기서 만점을 100점짜리 싸움에서 이긴다. 그 말이에요. 또 100배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면에서는 100점짜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만점짜리 된다. 이 바울은 너는 사람에게 거리낌이 없다. 내가 전할 대로 다 전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로 내가 됐다. 이 사람 앞에 자기 만점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는 내가 했다는 건 교만이지만 하나님이 그래 해줬다면 하나님 자랑입니다. 하나님 자랑을 했습니다. 나는 사람 앞에 끓이김이 없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 이게 사람 앞에서 만점이 됐고, 이게 100배입니다. 마귀 앞에는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붙들어 줬다. 이것이
60배입니다. 33일째 하나님 30배라.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흠이 없고 점이 없도 하나님이 해주신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이런 권능에 이런 결실이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